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뜻 안에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던 바울처럼 어떤 일, 무슨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또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또 피택된 분들 그리고 세워졌던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바로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감독들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물론 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야말로 구별된 삶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기 때문에 남자들뿐만 아니고 여성들도 또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마귀의 정죄에 빠지거나 또 수많은 비방거리가 되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고하면서 적용하는 것은 신앙의 유익, 건강한 신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특히 감독들은 감독의 위치에서 그만큼의 위치에서 섬김이 필요하죠. 장로님들이 집사밖에 못하고 장로님들이 평신도 밖에 못한다고 한다면 벌써 자격 상실입니다. 이것은 피택이 되었다 안 되었다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특히 이제 감독의 이야기를 제가 드릴 텐데 잘 감당해서 피택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무슨 목사가 됐네, 장로가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답고 성도들이 볼 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말합니다. 자, 가르침을 하는 목사, 그리고 다스리는 목사.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목사 장로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평신도들의 대표로서 피택된 분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협력하는 분들을 장로라고 말씀을 해요. 7위 장로. 그래서 목사는 목사 장로요. 장로님들은 목사는 교회의 대표가 되고, 장로님들은 투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7위 장로가 다스리는 장로다. 그래서 이 두 반,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일들이 바로 법이 돼요. 물론 내규가 있고, 그리고 교회 총회 헌법이 되고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 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이제 내규에 의해서 이분들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당회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과 7위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에 속해 있는 분들을 감독이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쉽게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 3장 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신앙이나 인간성이나 품성이 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에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가만 하는 일들을 보면은 선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아니면은 막 독단적이고 이러면 벌써 3장 1절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와 장로는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최고의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질서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습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남편,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한,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것을 거역하고 공권력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말하면. 절대로 행정기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반대면 목숨 걸고 반대를 해야 합니다. 무력투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이 왜 존귀한가 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장로님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또 아주 하대를 하거나,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신앙 인격을 보면 도대체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지, 이 교회를 뭘로 보는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주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개모임이나 아니면 세상 모임으로 생각하는지,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려도 목사님이다 아니면 장로님이다 하면 존경해야 그분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목사님이 자식이 목사님이면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또 가정에 있을 때는 함부로 하지만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직분 때문에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해 드리잖아요. 존중해 드려. 우리는 이것을 잘못되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 장로에게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만큼 목사답고 장로답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적어도 9가지 영역, 9가지 이상의 영역에 우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 인격을 갖추어서 몸된 교회를 받으면 누가 정죄를 합니까? 누가 비방을 합니까? 마귀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는 위험이 커진 겁니다. 그냥 막 세운다. 물론 세워야지요. 세워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또 어떤 부분, 어떤 교회는 안 세웁니다. 2명 이상 안 세워요. 아무리 커도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되어도 2명 이상은 안 세워. 지금의 추세는 장로님들을 안 세웁니다. 추세가. 점점 교회가 가면 갈수록 세우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헤게모니, 이런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그래요. 통합적 같은 경우는 장로를 많이 안 세웁니다. 이런 폐단은 뭐 때문에 오느냐 하면은 성경의 정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막 규합을 해서 뭔가 행정력에 영향을 미치고 돕고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해서 가는 게 성경의 정신이고 헌법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10명이어도 목사님이 안 계시면 결의가 안 돼요. 당회장이기 때문에. 1대1이에요. 사람의 명수는 1명이어도 똑같아. 10명이든 100명이든 목사님과 1대1. 그렇게 해서 과반수 이상, 그리고 결의를 목사님이 해줘야 돼요. 땅땅땅 안 해주고 결의를 묻지 않으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 안 하면 보십시오. 목사님은 혼자고 장로님 8명이 달라들어서 무슨 일을 결정하십시다 막 하면은 이게 아닌데, 해달라고 해도 결의를 안 하면 법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목사님을 보호하는 장치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는 신정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피택된 장로님들은 이제 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과목을 통해서 쭉 권징조례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그 필기는 면제를 받고 이제 면접만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는 반드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한쪽 방향으로 자꾸 주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게 주의 기쁜 뜻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가는 곳이 장로님들이고 당회이고요, 목사와 장로들이 해야 할 본분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독의 직분은 이러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러면 사모해야 할 선이 뭐냐 도대체? 그 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쭉 설명하는데,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인간됨이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함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고집쟁이야.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막 고집을 피워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은 점점 그분 옆에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 자기 주장만 주장을 하니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무리 은혜가 있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인다 할지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막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막 거룩하게 잘하는데 보니까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요. 화를 잘 낸다거나 분노를 잘 낸다거나 울그락불그락 한다거나 감정이 폭발치면은 그것을 처리를 못한다거나 이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축접해서는 안 된다. 축접. 반드시 한 여자하고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 줄 알아야 된다. 이래야 화목하겠죠. 그래서 아내를 최상의 반려자로 알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아내의 남편 두 번째 선한 일이요. 세 번째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제라고 하면은 적어도 두 가지 방향에서 절제가 가능한 첫째는 생활의 절제입니다. 사치하거나 생활에서 방종하거나 목사와 장로가 목사 다 와야 되고 장로님 다 와야 돼요. 옷 입는 것도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고급스러운 것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민 한번 해봐야 할 일이다. 저도 교회 부임을 처음 했을 때 어떤 분에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병이 나와버렸어요. 병이 나왔는데 이미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으니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백화점으로 불렀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그 매장에 가는데 저는 처음으로 백화점을 간 거예요. 그 당시 15년 당시에 그 옷이 120만 원짜리예요. 양복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새벽 예배 때만 이것을 주일날 입어본 적이 없고 새벽 예배 때만 한 번, 두 번 입고 지금도 새벽 예배 때만 한 번 딱 입는데 1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때깔이 좋아요. 그리고 구두하고 뭐 세트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거절을 했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그러한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 지금이야 그렇게 100만 원 이상 되는 옷들도 이제 많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러한 생활에도 조금 덕이 있게 행동하는 것은 좋다. 또 하나는 정욕을 절제해야 돼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의 정욕 아니면은 음행의 정욕, 이성의 정욕 이런 것도 있지만 시기, 다툼, 혈기 이게 다 정욕이에요.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 이기심에서부터 와요. 자기 이기심에서부터. 이게 보면은 가지고 싶다, 먹고 싶다, 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아니면 나는 저 사람들 위에 있고 싶다. 이렇게 말은 안 해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자꾸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것이 싹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수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 장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두 가지 부분에서 절제예요. 네 번째는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은 뭐냐? 근신은 마음의 절제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절제한다라고 할 때는 생활의 절제, 그 다음에 정욕에 대한 절제, 자기의 혈기, 분냄, 아니면 이성에 대한 이런 절제라면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마음속 깊이 상가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자,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과 6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9번째 열매가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라, 마음껏 사랑하라, 마음껏 찬양하라, 마음 착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근데 절제도 하래요. 절제.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마음속 깊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이웃 사람에게도 이것이 덕이 될 것인가? 이것을 염치와 정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성도님들은 몰라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적어도 이런 부분의 마음의 절제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감독은 아담해야 된다. 몸과 생활에서 풍겨주는 그리스도인의 외모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단정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장로님께, 저도 이제 새벽마다 거울을 보고 옵니다만은, 한 번은 어떤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목사님, 사실은 어떤 부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목사님 안 계실 때 올라오시는데 머리도 빗지 않고 그냥 머리도 막 서버려서.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보니까 이분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기에도 그렇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참 그 부분을 보고 저도 싶고,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이런 부분도 누군가는 또 보고 있어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것까지 어떻게 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답니까? 참 그런다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하여튼 조심해서 좋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막 그렇게 막 끼우끼우 막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 이른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야유회나 따라가지, 다 사모님과 대동을 하고, 이런 이유도 뭐냐면은 마귀의 정죄에 빠지거나 잘못된 비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좀 생활과 몸에 풍기는 것이 좀 아담하게 단정해야 한다. 이것은 참 지혜다 저는 싶습니다. 보십시오. 하나하나까지 삶과 인격 속에서 있는 말씀, 이게 이제 교회, 그러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피택땡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져야 할 안수 집사님도 똑같아요.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이것을 보고 투표를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투표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두 번째에 투표를 했을 때 본인이 딱 봤을 때 기도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안 찍어버려. 제가 그걸 놓고 그럴 줄 알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 5월 19일은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드릴 거예요. 전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우리 당회가 거좀 다 이제 확정적인 것이니까 장로님들이 다 좋아라 하시니까 투표를 다시 3차, 4차 기회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드릴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성도님들이 판단하시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안수 집사님들로 세워 있는 분들은요,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약한 분들을 못 봐서 그래. 술, 담배는 기본이요. 바깥에서는 하여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뒷공무니로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 이분들은 제가 알아요. 10년 이상을 부서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 20년, 30년을 우리 교회에서 자라오신 분들. 그리고 이동에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의무 감당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왜 실수가 없겠어요? 실수가 있지. 이제 위원장 이제 처음 해보고 이제 부서를 이제 맡았으니 왜 실수가 없어요? 있지. 이런 부분들은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되,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되신 분, 피택 되신 분, 그러나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은 좀 주목해서 들을 필요는 있겠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한다면 좀 부족해도 우리는 맞춰가야 될 것이고 서로 배워가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잖아요. 저랑 제가 섬겨서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그분들의 협력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안 돼요. 목사 혼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장로님들이 반드시 이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대외 활동을 하는 일들을 하지. 목사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버리면은 성도님들이 잘할 수 없지만은 그 장로님들의 그 좋은 은사, 그 직분과 은사들이 다 묵혀두게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당회원들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 교회로서는 유익이다. 유익입니다. 모두가 가르치는 일만 잘하면 교육만 하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벌써 또 어제 장로님 한 분을 뵀는데 벌써 앞서서 목사님 교회 이런 부분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장로님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이번 주 안으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래서 이번 5월 19일 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다 여기에 투표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꼭 이번에 두 분은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서 우리가 1차, 3차, 4차 이렇게 하는데 또 방법도 이제 제가 보관이 있고 또 나눔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드려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전을 앞두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오늘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전을 앞두면 제가 왜 이번에 46명 중직자를 세우느냐 하면 이동을 앞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어질 때까지 바깥으로 나와 있거나 가건물로 가 있으면 지금 있는 환경보다 어렵고,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지금보다 환경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2년이든 3년이든. 믿음과 신앙의 동역자들이 끈이 되어서 중직자들이 딱 하나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다 우리가 순으로 감당하면서 이 중직자 기도회를 통해서 이분들만 한번 100여 명이 일어나 보세요. 한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든든히 세워서 교회는 이탈 없이 우리는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8조 했는데요. 보십시오. 안 했던 11조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수요일 밤이고 다 하고 있어요. 다.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 안 했어요. 장로님들만 면담했지. 지금 그 안수집사 권사 되신 분들 면담 안 했다니까요. 가르침 속에, 과정 속에 그것이 있어요. 헌금 관리는 어떻다, 이것다. 그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지금 착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안 했던 분들이. 이것조차도 우리 교회로서는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절대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때 5월 19일 날 우리가 당회가 결의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세워드리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몇 년, 15년 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여기서 자라오거나 또 이동해 와서 8, 9년 되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여튼 오늘 또 어쩌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나그네 대접은 이웃사랑입니다. 자꾸 나그네가 왔다 해서 그분들은 매몰차게 해서는 안 되고 이웃사랑하는 거,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한다, 간섭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 교회의 원리를 장로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은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라고 권면해 주는 걸 좀 잘하는 거. 누가? 이분들은 어른들이거든요. 가르치는 최고의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장로님들의 말은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구타하지 않고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 오늘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특히 목사와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피택 되신 분들 또 앞서가신 장로님들 그리고 또 은퇴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정죄에 빠지거나 비방받지 않도록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혹시라도 그런 말 여러분 듣지 않고 몸된 교회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경성해서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과 인격이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노예로부터 파송받은 목사와 교회 대표로서 투표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당회를 구성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언제나 주의 뜻과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